오늘 로마서 8장 오늘 같이 한번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글이 쓰여졌던 그 때가 AD 한 50년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신자들이 극렬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그런 배경이죠. 그때 쓰여진 글이 그때부터 약 2000년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기독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플 때, 힘들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 일어났으면 좋았던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이런 수많은 역경에 노출될 때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한 번이라도 읽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흔들리는 가운데 이 구절을 통해서 또 힘을 얻거나 또 그 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 구절 때문에 실망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생각해서 암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든지, 갑자기 자녀를 잃었다든지, 가정이 쪼개졌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신랑이, 그렇게 믿었던 신부가, 아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도 갑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매달렸고 이 구절 붙들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충격으로 이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 다 거짓말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니라는 걸 보고 아예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는데 나한테는 기도의 응답이 없구나.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믿었는데 오롯이 믿었는데 이 거짓말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의 동력도 잃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잃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지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잃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이런 무수한, 사실 이 구절 하나로 많은 유익을 얻은 반면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바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이 가짜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좀 비춰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에요. 이게 만사의 형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사의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사의 형통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 보실 때의 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바울이 썼다고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언제 썼냐면 극렬한 고난 가운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지금도 사실은 그때 당시 받았던 그 박해들의 영상들을 볼 때 저한테 가장 끔찍한 게 뭐 물론 맹수에 찢기는 것도 끔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에 뭐 죽는 것도 끔찍하고 창에 찔리는 것도 끔찍한데 제가 본 가장 끔찍한 장면은 이 사람을 기둥에 이렇게 묶어 놓고요. 사람 몸에 타르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로등 삼아서 이렇게 골목길마다 이렇게 기둥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 몸에 타르를 붙여서 그래서 불이 이렇게 붙으니까 길은 보이잖아요. 그걸 가로등 삼아서 걸어다녔던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다면 이게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함이죠. 여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린당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뺏기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그게 고난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먼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자기의 주변에 늘 가까이 와 있는 그 고난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글을 썼는데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룬다는 이 의미가 만사형통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결국 부자 될 거다. 병이 있는데 결국 낫게 될 거다. 감옥에 있지만 결국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만사형통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 도대체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설명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직접 얘기한 구절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29절과 30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태초부터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이유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다는 얘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요 사이에 사실은 빠져 있는 구절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점점점 주님을 닮은 몸으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몸을 입는 영화의 상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이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으로 보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마침내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완전한 그 상태에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그것이 주님 보실 때의 선입니다. 그 선을 원하는 거예요.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는 거죠. 성장을 원하는 겁니다. 10대 초반의 아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성숙한 아이입니다.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만사형통이 일어난다. 어릴 때 호기심으로 담배를 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야 어릴 때부터 네가 깨어났구나. 네가 참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어릴 때부터 범죄를 하는데 그 부모가 그 범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 어릴 때부터 어떤 성적인 부분에 노출되는데 잘한다고 부추기든지 얘가 미성숙한 상태로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게끔 만사형통이 된다.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시험을 안 쳐. 숙제를 안 해가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런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만사형통이 되는 것은 결국 이 아이를 사실 망치는 거거든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현식이는 진짜 공부를 좋아하더라고요. 쟤는 좀 이상한 애예요. 내가 볼 때. 진짜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하고 군대를 누가 가고 싶겠냐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뀌기를 원치 않고 만사형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영화된 그 상태까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은 뭐냐면 원래 이 선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의미고 원의 의미는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유익되게 하는 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에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가 사라지는 걸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일이 조금 안 되다가 잘 풀리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완벽한 자녀로 최고의 존재로 처음부터 그러했는데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우리를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그분에게는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 존귀한 우리 인생이 가장 영화의 상태까지 될 때 또 이 땅에서 성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냥 풀려지기를 원해요. 그냥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놓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사형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마침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우리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도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장과 그분의 입장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과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선을 이룬다.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그냥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스러운 모습까지 계속 세우기를 원하는 바로 그 선이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빚어가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대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아플수록 왜 그러냐?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냥 억울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닮을수록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격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계속 욕을 듣고 욕 들으면서도 참아야 되고. 어제 로즈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즈 목사님하고 8월에 방송이 나가면 안 되니까 아로 시작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파키스탄 옆에 전 세계 가장 핍박받는 그 아로 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 이렇게 반응 보이는, 지금 우리 파키스탄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반응을 보이는 분들 찾아가지고 이분들을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내서 이분들을 이제 하고 집회를 할 겁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 국경에서 할 건데, 요는 이 사람들이 검증이 안 돼 있어요. 10명을 뽑아서 오는데 이 사람 중에 누가 테러 분자인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다가 무슨 일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먼저 파키스탄 제자들이 목숨 걸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좀 반응 보이는 분들을 지금 이렇게 확인했고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집회가 목숨 걸고 하는 집회입니다. 분명히 복음에 반응 보여서 왔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이분이 칼을 들었을지 총을 들었을지 폭탄을 들고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사흘 나흘 머물면서 이제 목숨 걸고 그 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집회를 할 겁니다. 그걸 어제 계획을 했고 지금 어떤 재정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을 어제 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좀 만사형통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고 할 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로마서 이 배경에 있던 그 초대교회 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육신적인 어려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핍박이나 어려움을 알고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게 복받고 축복받고 뭐 안일하게 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늘 반대가 있고 늘 핍박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이 복음 들고 달려가는 중에 욕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비난을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은 충분히 가르게 돼 있어요. 어둠과 빛을 가르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산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세상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하고 달리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걷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하게 모은 돈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겠다 꿈꾸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너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냔 말이죠.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우리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시일 수 있습니다. 비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십자가는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조롱거리입니다. 십자가는 경멸거리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롱받고 경멸받고 비난받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난 오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남들보다 불신자보다 떵떵거리며 살고 불신자보다 뭐 이렇게 존경받고 살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들 유익을 취하고 우리 안에서도 경쟁 중에 우리가 최고가 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고통당하는지는 모르겠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다.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모르겠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그 핍박을 당해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너덜거리는 인생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왔는데 얘기하면 우리 알잖아. 우리 경험해봤잖아.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경험해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이 땅의 문제 해결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우리같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식 교육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죠. 그 어려움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기는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좋지 않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져서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단의 다양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침노를 받아서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인 시험과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예외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좋거나 나쁘거나 좋은 의도이거나 그렇지 않은 의도이거나 실수였거나 고의였거나 내가 했거나 남이 했거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시고 그분이 완벽하게 전능하시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도 그분은 완벽하게 일하신 겁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부모는 왜 저러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내 형제는 왜 이렇고 내 남편은 왜 이렇고 내 아내는 왜 이렇고 내 친구는 왜 이렇고 그때 그 수많은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왜 허락하셨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아차 싶을 정도로 그 많은 것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중에는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상처받은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 훑어봐야 될 것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을 받으려면 당신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었고 사단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습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고 떠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착하거나 나쁘거나가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이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 사람에게 계속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주 자연스러운 찬양과 예배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문을 막는다고 하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께 무장해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경험했든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또 무슨 하나님이시냐면 28절 29절을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32절에 그 다음 보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3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라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8장 28절을 잘못 해석하면 주체가 자기인 걸로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네. 내가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원래 원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원문에 많이 사라져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8번 반복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셔서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셔서 불완전했던 우리가 그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온전한 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는 애국 군인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쫓겨나서 거지처럼 지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나이 80대일 때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수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자기 새끼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교회를 잔멸했던 인물이 살인교사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이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그게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실수들과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로마서의 배경되는 초대교회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수많은 일들, 본인의 실수,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이 무조건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구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만 원래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자체는 사실 비참함을 얘기하고 저주받았음을 얘기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악의 극치라고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선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한 이 말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묘하게 겹치는 순간입니다. 묘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땐 십자가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로 연결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예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 그게 아비의 마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 가끔씩 우리 애들이 숙제를 못 해가지고 막 숙제는 해야 되는데 숙제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전날 밤에 막 울면 이게 막 화가 납니다. 이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작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자녀가 고난 당한 것을 재미삼아 지켜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데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는 바로 살고 싶은데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 흔들리는데 똑바로 살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간섭이 필요하냐면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로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혼 토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한시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시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우리는 온전할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만하는데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꽤나 괜찮은 놈이 아니에요. 뭐 양복 좀 입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신학 좀 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죄밖에 지은 게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되어진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훈련되어진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 사랑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준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신 그분이 그 사랑이신 그분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대상인 그에게 계속 당신을 노출시키시고 이 대상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해가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거면 내가 어느 정도 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육신적인 관심보다 내가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돈에 대한 관심보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보다 내 취미 활동보다 그분에게 관심이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책임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책임지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냐? 내가 책임지는 행동을 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얘기는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또 사랑한다는 얘기는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인데,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한 걸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원망만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여전히 종교에 머물렀을 때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왜 하나님 나를 이해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이해 못해요? 라고 하는 나의 변명에서 그게 철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준다는 얘기인데, 내가 과연 그분에게 사실 받은 건 너무 많은데 과연 뭘 주고 있는가? 내가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소중한 걸 그분에게 드리고 있는가? 사람이 소중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소중한 걸 못 줘요. 그냥 조그만 것도 주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소중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구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만사형통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했고, 그 만사형통보다 훨씬 큰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선,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영화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영원한 프로젝트,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프로젝트,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선입니다. 그 일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고난당하다가 죽는 예가 로마서가 써질 때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고난받다가 결국 순교한 인생입니다. 만사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좋고 나쁘고, 좋은 의도 나쁜 의도, 내가 한 거 남이 한 거 다, 내가 상처 준 거 남에게 상처 받은 것까지 싹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러면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냥 스스로 사랑해서 일을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부르신 그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서 나타나셔서 마침내 우리로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이 정도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4장 1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원래 그런 성향이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성향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상인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우리 인생에 드러내십니다. 정말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문을 하나님께는 온전히 열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명도 예 없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사랑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작업 중이구나,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고 낙심하기보다 더욱 주님을 기대하는, 주의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여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간섭하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이여,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더욱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여 책임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이해하고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큰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겸손하게 모시는 은혜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만들 그 모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 우리에게 있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우리가 남에게 했던 실수, 남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모든 실수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주님,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한 바 더욱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욕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욱 훈련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드림받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질 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작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수술하고 계시고 하나님 멋지게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육신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